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으로 지어진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희들이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그 위임하신 명령들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야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거역함으로써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저희들이 감격하며 또 그 일들에 대해 순종함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깨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해 나간 일들에 저희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한 영혼의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해 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불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온천한 만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주님을 따른 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한낱 미천한 저희들이 정말 존귀한 자로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일들이 주님께로 나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고 간절히 소망하니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도 높으신 만물을 초월해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정말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자리의 위치를 찾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함 속에서 저희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자연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길을 감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감히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편 시편 8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밤하늘의 별과 더 넓은 바다,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강원도 고성에 산악지대에 있었는데 정말 밤하늘의 별들이 징그럽게 많이 쏟아지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움들을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일출을 보러 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와 대단하다 이랬다가 나중에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태양에게 소원을 빌지만 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마음을 두시는지 의심도 하기는 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하심을, 그런 돌보심을 자기의 눈과 마음에 다 담아내지 못했던 것임을 깨닫고 나서 이제 아름다운 언어로 주님의 그 영광과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인생들의 겸손을 촉구합니다. 시인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목도하고 있죠? 온 땅과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이 우주의 그림입니다. 이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주보다 크신 세상을 초월해 계신 전능자십니다. 그리고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지구 땅에 있는,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늘을 뒤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참 백성들은 이처럼 눈을 돌리는 어디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송이 하나에서, 나무 잎사귀 하나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만드셨구나, 와 정말 놀랍다 라는 경탄함, 이 경이로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예뻐,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감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으면 영적인 이상 신호가 있다라고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할 신호다, 그 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경탄하고 경이롭게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만물에 편재해 계신, 편만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 어떤 자들을 택하여 세우십니까?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을 잠잠하기 위해 갖고 누구를 택하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대적, 그 다음 페이지요. 원수, 보복자에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자, 권력 있는 사람들, 거기를 짓누르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것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고 젖먹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시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직유법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은유로 표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건 뭐냐면은 1차적으로 이 원수들, 보복자들은 강한 이방나라를 뜻하는 거고요. 그 어린이와 젖먹이는 그에 반해서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강한 권력자들에 비해서 아주 약한, 연약한 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과부, 그리고 고아, 창기, 세리,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른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해지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시인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토록 작은 인생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묵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늘과 달, 별들을 지으셨다고 표현합니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무엇으로 하늘, 달, 별을 만드셨죠? 주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비유법을 통해 가지고 하늘과 달과 별들을 손가락으로 지으실 정도의 크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앞에 그림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손으로 보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온 우주를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장인은 이래 섬세하게 어떤 보석을 세공하듯이,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나게 하늘을 수놓으신 거죠.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하늘을 정말 아름답게 수놓으시고 섬세하시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제가 갓뒤에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밤하늘의 별들이 참 아름답게 빛나는데 요즘에는 도시의 불빛이 있다 보니 별로 그렇게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진 않습니다. 이 경주의 밤하늘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저쪽에 드림센터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문 쪽 밤하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밤하늘입니다. 이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정말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의 지금의 이 고백은 뭐냐면 도심의 빌딩 숲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것도 야경도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밤하늘의 별들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살지만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결핍함들이 보이고 있는 이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티끌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죠?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크신 하나님이 정말 찍기 같은 인간, 먼지 같은 우리 인간, 정말 이 작고 작은 인간을 정말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것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그 영상 속의 인간은 정말 먼지만도 가긴 그렇지만 여하튼 굉장히 미천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직접 생각하신다, 직접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창세기 8장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노아를 어떻게 하셨죠? 기억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소돔이 이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롯을 구원하셨죠. 그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기서 기억하다와 생각하다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 다음 돌보시죠. 이 돌보시다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자주 쓰인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특별한 겁니다. 다른 피조세계와 다르게 인간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시인은 작은 인생을 크게 여기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지위와 관을 주셨습니까?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바로 아래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직접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거 네가 잘 돌봐라, 잘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처럼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인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영광을 저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가지고 다시금 이 영광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위치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다스리게 하는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이 피조물도 타락하게 됐고, 그래 인간의 다스림이 불완전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피조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권세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처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끄어진 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과 이 세상은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다음 관계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영역에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굉장히 피조세계와 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풍삼첫 삼권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 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참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못했으니 이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도표.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거군. 인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회복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보여줬던 그 가정, 직장, 학교, 뭐 예술, 문화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우리 도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이어진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도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라나는 모습, 그런 것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인간의 그 편리함 때문에 이 세상이 또 병들어가는, 자연세계가 병들어가고 또 동물들이 또 아파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이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좀 고생하면 되는데, 내가 좀 불편해하면 되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에 좀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지구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 그림 보셨죠? 사진 찍으면은 뭔가 뻘건데 굉장히 푸르게 나오는 지구를 보면 이게 하나의 심판의 경고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이웃도 세상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온 땅과 하늘에서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혹은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또는 평소 의식하지 못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자연 속에서 또 평상시 의식하지 못하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교통함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배타적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10 잘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2번으로 갈게요. 시인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낌과 동시에 지극히 작은 자신을 돌보시는 세밀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돌보기 위해 또한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보고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로 삶을 나눠봅시다. 정말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용품 줄이기 하는 거 정말 불편하죠. 이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그래도 좀 들고 다니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제는 법적으로 정해져 버렸으니 비닐봉지 돈 주고 사야 되고 돈 주고 이제 비닐봉지도 못 사죠. 장바구니를 사야 되는데 장바구니도 사야 되고 스카치 테이프도 이제 아껴야 되고 여하튼 이게 물건을 아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 웬만하면 줄이고 여하튼 아껴서 쓸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도 이제 웬만한 머그잔 쓰도록 하고 텀블러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그냥 그러면서도 막 버렸던 게 뭐냐면 비닐봉지 우편물에 라벨지가 붙어온 거 그냥 비닐로 이렇게 같이 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라벨지만 오려가지고 라벨지는 쓰레기통에 비닐은 비닐대로 또 분리수거합니다. 이게 되게 귀찮아요. 잘라가지고 버리기.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니까 그런 분리수거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벽돌 넣어가지고 물 변기에 그런 일들도 필요하고요. 어느 목사님은 소변을 모았다가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소변했다 그냥 바로 물을 안 내리고 계속 쌓아둬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런 아낌도 있으시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삶을 위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겸손한 섬김을 주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배타적인 시간이 확보되어지고 배타적인 공간이 확보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지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될 때에 정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성숙해 되어지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저희 유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 위에 주님께 선충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들이 정말 일상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소망을 갖고 강건함 가운데 살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라는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중고등학생들과 어린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잘 양육하고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